오늘 말씀은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시를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에 얘보다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좋은 친구, 참된 친구, 또 선한 친구다 이렇게 부를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낸과 동시에 이제 12월 달 2023년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되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분주함과 동시에 옛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며 아니면 알고 있었던 지인들은 어떻게 지낼까 생각을 해보면서 뭐 카드도 보내고 또 문안 인사도 드리고 또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옛날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런 기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친구, 참된 친구, 정말 진실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분이 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처럼 이 복된 그런 삶도 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친구들, 참된 벗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없이 가까이 다가가서 같이 삶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이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장부터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자신의 그런 종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친구와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로 보아서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마치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관계로 여겨졌던 사회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2000년대 유대인 사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무너질 수도 없고 반드시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종과 또 주인과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친구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너무도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섞일 수도 없고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아주 분명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관계가 이 성립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능력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래와 가일과 같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간격의 차이는 하늘과 땅, 기름과 물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친구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된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는 대상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는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느냐라고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예수님께 붙여진 것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죄인과 동일한 그런 단어였는데, 세리이면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세리 되는 겁니다. 이 세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민족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로서 많은 그런 사람들의 혐오와 또한 경멸의 이 대상인 자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식사도 하시면서 이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또한 세리와 같은, 세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판에 아주 크게 흠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이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친구가 되셨다고 해서 이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그냥 동의하거나 두둔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들이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친구로 되어주셔서 이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과오를 깨닫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을 제자로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세리였던 이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유명한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함께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실이 좋지 않아가지고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대화까지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친구로 삼아주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같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중하시고 야단치시면서 절대로 친구로서 여기지 않았던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교만해져 있었던 이 종교인들이 될 겁니다.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법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라는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화 있을지언정, 아주 화 있을지언정하고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나무라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오냐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지언정 라고 선포하시면서 정말 저주까지 퍼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어떤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로 삼아주시는지 우리가 너무도 자명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재성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구하는 자이겠습니까?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남의 눈에 튀는 잘 지적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덜 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겠습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안경을 낀 사람이든 안경을 끼지 않는 사람이든 뭐 머리가 많은 사람이든 머리가 많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공통점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러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바로 내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과 정말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가까운 사이였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가셔서
슬픔을 당한 이 가족들, 메리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슬픔을 당한 자들, 이 고통을 당한 자들, 괴로운 일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삶을 나누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 어려움이 오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경우가 허다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규칙하게 언제 온다라고 예고도 없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럭저럭 이렇게 힘들지 않는 한 해였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한두 가지 이상은 다들 경험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건강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그런 경험들을 아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들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것도 불규칙하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함께 있어줄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크나큰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종종 주위의 친구들은 힘든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감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욥의 친구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전혀 정죄나 아니면 판단을 멈추시고 또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시간대를 골라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여성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너는 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과거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조용히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대를 만드시고는 스스로 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깨닫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우물을 찾아왔던 이 여성이 물동이를 던져두고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가서 힘차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상처와 정말 고난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또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노나 원한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되 남의 인격이나 남의 생활이나 남의 모든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대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나도 또한 남에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황금입니다. 둘째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하는 자는 보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한 분노나 미움 감정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움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정말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군조들 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선생님 라비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체포하고 배신할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원한이나 배신감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져 갔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 가운데 함축해 있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인간의 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깨닫고 뉘우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시는 세수망의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